고난을 이기게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묵시록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큰 주제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 한국에서 큰 행사가 하나 있죠. 조만간 아펙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죠. 아펙이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 경제협력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데,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뭐 필리핀이나 뭐 그쪽에 있는 몇 나라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태평양 연안이니까 미국도 해당되고요, 캐나다도 해당되고 멕시코까지 돼요.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이 다 모이는데, 그것도 뭐 아주 아시아 끝에 있는 조그마한 한국 땅에 다 모인단 말이죠. 무려 21개의 나라, 20년 만에 다시 모이는 거죠. 예전에 20년 전에 부산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지속 가능한 내일, 조금만 생각해보고 들어보세요. 지속 가능한 내일. 여러분, 우리 앞에 내일이 있습니까? 지사님 내일 있어요? 내일 있나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죠? 오늘 또 어떤 분이 의사분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대면 내람된 얘기고,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분이에요. 하루는 모르는 거예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죠. 온 세상이 지속 가능한 내일, 이게 그 정상 대통령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주제예요. 이 지구상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모여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들이 한꺼번에 20명 온다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참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좀 욕심내지들 말고, 지 나라들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도 좀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런데 우리 순수하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기대도 하는데, 기도도 하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목은 한국이나 경주나 이분들이 무슨 회의를 하는가가 아니라 거기서 마주치는 두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어 있죠. 누굽니까?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세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현재 오늘날 대제국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자기들 나라가 아닌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둘이 딱 마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K문화, 경주, 뭐 지속 가능한 내일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 둘이 만나서 붙냐 안 붙냐, 누가 이길 거냐, 뭔 소리 할 거냐, 악수는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죠. 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소식 같기는 한데,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슬프기도 해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그 나라에서 회의는 개천하지만 고래 싸움에 등 터진다고 대한민국이 꼭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자니 이쪽이 그렇고, 이쪽으로 붙자니 저쪽이 그렇고, 수천 년 동안 그런 변방의 작은 나라로서 그렇게 희생하며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았죠. 그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대단한 자부심 있잖아요. 미국에 와서 살아도 영어 못한다고 우리가 뭐 좀 쟤들이 무시는 하지만 내심 우리는 어때요?
지가 뭐 나만큼 잘나봐야, 그죠? 뭐 키 크든 뭐든 뭐 영어 잘하든 뭐 있잖아, 인정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지가 나보다 잘난 게 뭔데 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 하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자주 독립이요, 경제 독립이요, 뭐 이렇게 세상에 K문화가 대단하다 이렇게 해도 실상 현실은 어때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어려울 때가 그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뭐 독립, 경제 독립, 뭐 세계 뭐 10대 강국 그쪽 해봐야 실상 우리는 알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와서 살아보니 우리나라가 캘리포니아의 4분의 1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 이제서야 알고 아는데도 저는 모르는 척하고 있으려고요. 자존심 상해서. 경제는 또 이 캘리포니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 대충 맞을걸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AI에게 물어봤다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캘리포니아 영토와 비교해서 알려주시오. 결과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 우리 운명이 달라져야 되냐? 우리 경제가 달라지고 우리 정치가 달라지고 우리 안보가 좌지우지되냐? 제가 왜 이렇게 열받아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이 딱 이 현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오늘 시대로 쉽게 풀면 딱 이 내용이에요. 강대국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와 그 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북방왕, 남쪽에 있는 왕 이렇게 나오죠. 그 두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는 거죠. 북쪽에 있는 나라가 남쪽에 있는 강대국을 쳐들어가서 침략하려면 거기 나라를 지켜가야 된다. 또 남쪽에 있는 나라가 북쪽에 있는 강대국을 같이 전쟁을 하고자 하면 이스라엘 영토를 지나가고, 그 둘이 싸우는데 왜 중간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아야 되죠?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이 돼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제 둘이 이제 경주에서 조만간 만나게 되니까 서로 얼음장을 놓는 거죠. 너희들도 지금 중국에 대고 국무장관인가 누구 발표했잖아요. 국방장관인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체포한 그 목사님들을 다 석방해라. 이러고 이제 종교 자유를 선언해라.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공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자유를 묶어놔야지 공산당이 신격화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흡사 이 모양이라서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자기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남쪽이 이기든지 북쪽이 이기든지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그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실상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당하고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했던 것과 오늘 본문에 했던 것과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더욱 따뜻한 사랑으로 가까이 찾아오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특히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도우실까?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는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죠. 32절에 보시면 오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전부 다 읽어드리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강하고 용맹하게 하신다. 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부분은 원어로 하시면 야잡고 외하순데, 이 표현은 뭐 안 해도 됐습니다만 문자로 직역하면 이래요. 그들은 강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무엇인가를 행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들은 강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무언가를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오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니까 약자잖아요. 힘없는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자들을 보고 그들은 강하게 될 것이고 뭔가를 행하게 될 것이라.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고통을 주었던 사람은 실제 역사상 인물이에요. 실존하는 역사상. 성경에 거짓이 없잖아요. 다 성경에 말씀하시면 장래에도 말씀대로 다 나타나는데 실제 역사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죠. 이 당시의 말씀은 예언의 형식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나중에 현실에서 이 말씀 그대로 구체화가 되었죠. 이 여기 나오는 고통을 주고 하는 사람은 21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소개하기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 고통 준 사람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사람이 처음 왕이 될 때부터 속임수로 왕자를 뺏은 사람이죠.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름을 대면 복잡하니까 그래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고통을 준 사람은 그 동생이에요. 동생이 가만 보니까 형님이 참 왕 노릇을 하고 권세가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이 동생이 보니까 배가 아팠는지 형님이 돌아가시면 조카들이 저 자리를 대를 이을 것이다. 세자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야, 저 자리를 내가 가지면 좋겠다 하고 그 조카들이 친형님의 조카니까 친조카들, 아들들 외국에 로마에 헬라에 출장 가 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형님의 자리 왕위를 뺏어, 그리고는 조카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속임수를 부려서 권모술수로 자기에게 돌아오질 허락되지 않은 왕자리를 빼앗은 거죠. 속이고 이렇게 사악한 마음으로 뺏은 거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어릴 때 단종애사 이광수, 주는 이광수가 쓴 역사소설 단종애사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읽어봤는데 중학생 정도에 읽어봤던 것 같아요. 뭐 역사 지식이 아주 풍부하지 않으니까 잘 이해하지 못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삼촌이 어린 조카 그 단종이 조카잖아요. 문종의 동생이 보니까 자기 조카가 왕위를 이을 것 같으니까 친형님의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을 하죠. 그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책을 써서 단종애사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읽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제가 읽어도 눈물 흘리지 않을 장면이 있다. 흘릴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있다.
삼촌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왕 다 가지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지없이 죽여버렸어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의 사악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 사랑스러운 조카들을 죽이고 왕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먼 사촌도 아닌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요, 이 사람은 북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애굽, 이집트에 가서 전쟁을 해서 첫 번째는 이겨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갔네요. 두 번째 또 가서 또 싸우려고 갔는데 이번에는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둘이 싸우면 또 이길 법한데, 가만 보니까 바다에 새카맣게 함대, 다른 나라 제3자 나라에서 군대가 딱 버티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시 큰 나라로 등장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함대를 이끌고 와서 딱 가만두지 않겠다 하니까 힘이 있어도 싸우지도 못하고 물러가면서 분풀이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전에 가서 성전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기고 돼지똥을 갖다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괜히 자기들 고래끼리 싸우다가 딱 그대로 등 터지게 생긴 거죠. 낙심하면서 엄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분풀이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읽어드린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강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무엇인가 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약자로서 당하고 있는 힘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희는 아무리 약하고 새우 같은 존재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며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내 인생을 고칠 말씀을 하고 딱 붙잡고 말씀대로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 아멘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죽어요, 저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따디아라는 사람과 아들 유다, 요나단, 시몬, 이런 그 집 아들이 일어난, 한 집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러니 이 한 지방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한 가정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신실한 한 가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실란가 몰라. 내일 모레 목요일날 계란 한 개씩 갖고 와서 그 뭐 레이크 타고 가서 바위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바위를 이기는지. 제가 이기면 돌아와서 계란 2판 사드릴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그 한 가정이 들고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바위가 깨진 거예요. 계란을 던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들을 이름을 망치라고 불렀어요. 망치는 우리는 뭐 야화 이런 데서 나올 법한 그 뭐죠, 깡패들 싸우는데 나올 법한 그런 소리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면 사람 별명을 망치라고 불렀다니까요. 자기가 망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연약하고 한 가정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 몇 사람을 들어서 망치같이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고자 했더니 마치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것처럼 그 가정을 통하고 또 합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찾게 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숫자가 부족하다, 믿음이 일천하다, 나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당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세계 질서를 이렇게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 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적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담대함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죠. 고난도 끝날 때가 있다. 고난도 일정한 기한까지만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보면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권모술수를 처음부터 속임수로 왕된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도 얼마나 은변이 그냥 뛰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 잘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저같이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 속아 넘어가. 속아 쉽게 속아. 저도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한테 속아서 넘어갔는지 몰라. 길거리 가다가 10만 불 투자하면 옛날에 한국에서 10만 불 투자하면 떼돈 번다라고 10만 들썩 줬다 집에 와서 뒤지고 말았죠. 말 잘하는 사람, 이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왕자리도 뺏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온갖 가문 이슬을 다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제사장 시켜줄게. 이 중에 목사님 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누가 그런 소리 하면 따라가세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이렇게 가서 별 가문 이슬을 해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망할 것이고 더럽혀질 것이나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압박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자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연단을 받게 하겠으나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할 것이니라.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성전에 가서 막 더럽게 하고 우상을 세우고 하니까 그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제가 여기는 없는데 그 정확한 예는 아니고요. 또 마음 상하지 말고 우리 집, 자기 집이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자기 집이 불타는 것도 보고 그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은 분 죄송합니다. 근데 또 하필 또 자기가 다닌 교회가 불타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언제 더 마음이 무너지나요? 우리 집이 무너질 때. 뭐가 교회 그런 거지 새빨간 거. 그죠? 근데 진짜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집은 다시 지으면 되지. 저축한 거 새집 가면 되지. 좀 가난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교회가 불타거나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전이 불탔다 하면 믿는 사람들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보다요 마음이 무너지면 어때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스스로 생명을 놓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조금만 버티면 괜찮을 텐데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서 살아갈 인생, 괜찮아질 인생, 얼마든지 살아도 되는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너무 이게 뭐 방송으로 나가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한 5급 공무원이면 고시 패스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 인생줄을 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뭐 정치를 떠나서 그분이 너무 아까워. 너무 참 안타까워.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며 얼마나 성실히 살았으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아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텐데 그냥 좀 뻔뻔 깔고 그냥 좀 참지 왜 그렇게 하냐 그런 소리가 저 혼자 그런 소리가 막 나올 정도로 여러분 이런 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당하는 어떤 일도 일이지만 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는 것을 보고 억장이 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끝난다. 이보다 더 험악한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오느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해석하면 뭐예요? 참아라, 견뎌라. 온갖 지옥을 겪을지라도 끝내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울 날이 올 것이니 마지막 때를 이르게 할 것이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끌고 갈 것이니라.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욥기의 욥을 생각해 보세요.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막 긁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 집만 이런 이렇게 비극이 계속 발생하게 합니까? 이럴 법한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욥에게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욥을 괴롭히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뭐래요? 다 해라. 해보고 싶은 대로 다 괴롭히고 머리를 뽑든지 쥐어뜯든지 때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하지 말라잖아요. 뭐는요?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 목숨에는 손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지라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허용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계를 쳐주시고 끝날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때에는 어느 정도에서는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자매가 있었어요. 코리 텐 붐. 한 분은 그 동생인데 베티 텐 붐. 코리하고 베티가 있었어요. 자매. 코리가 동생이에요. 여동생. 자매니까. 이분들이 자기 집에 그 책장 뒤에다가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해서 조그마한 비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2차 세계대전 때 믿는 사람들이 도망 다닐 때 자기 집에 숨겨줘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숨겨두는 일이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발각이 돼서 그야말로 자기들도 수용소에 끌려갔죠. 모진 고통 고난 받으면서 먼저 언니가 약해지고 기침 나오고 이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 동생에게 예 동생아 뭐 사랑하는 동생아 했겠죠. 동생아 나는 먼저 가지만 너는 살아남아서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해라. 무슨 소식인고 하니 가장 어두운 감옥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깊이 들어오신다. 참 이게 다시요. 가장 어두운 감옥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들어간다. 이 소식을 세상에 알려라는 거예요. 저놈들이 저렇게 나쁘고 아주 악한 놈들이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두운 감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뚫고 들어오신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동생이 자기 인생을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괜히 못 참겠다 하고 그냥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언니의 유언대로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나고 밖에 나왔죠. 고문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그러나 뭐 살아갈 길이 있습니까? 85세가 될 때까지 안식처 하나 없었는데 친구들이 335 17일반 해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다가 집을 하나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 친구가 찾아왔어. 하는 말이 부러웠던지 하나님이 내가 보니 너를 참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안식처를 다 주시다니. 그러니까 이 코리템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선하신 분이었다.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고 모진 터널을 지나왔습니까? 지금 안식처를 주셔서 고마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장 아플 때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때도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여 나의 선하신 하나님이었단다. 저는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매잖아요.
왜 아멘 안 해요? 맨날 싸우기만 하시려고. 우리 다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최소한 너는 나가서 가장 깊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가장 깊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단다. 이 소리를 서로 하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도 여전히 선하신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고래를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